한번 고백합시다. 선포로 기도하라. 기도하며 선포하라. 선포 기도. 같은 개념이죠. 자, 우리 기도,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보통 자녀와 부모지간에 대화할 때도 대화의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저 편지를 써서 아버님 전상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 어디 있어요?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이렇잖아요. 멀리 떨어지는데 아빠라고 외칠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이 들으신다는 얘기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얘기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귀 먹었냐? 부르짖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처럼 어떤 사람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났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불이야! 라고 외쳐대는 것이죠. 그만큼 불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자라야만이 불이 났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불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고 죽을 사람은 죽고, 여러분 이처럼 불이 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 강원도, 경상도 정말 엄청난 불로 말미암아, 산불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 확 났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불 났대 이런 사람 없죠. 불 났어!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라고 막 외치면서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방식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자랑할 때, 아버지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라고 자랑할 때, 그 자랑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보면 선포 기도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마치 자랑하듯이 선포하는 내용의 부분이 선포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도 많이 고백했던 그런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부족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족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핍,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것은 만족하지 못할 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풀을 뜯다가 칼 났다, 이거 풀 다 뜯어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양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목자가 보고 있죠. 목자가 보고 있다가 이놈들 봐라, 풀을 얼추 많이 다 뜯어먹었네. 자, 그럼 좀 목초지를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앞서서 나가면서 이리 오너라, 따라오너라 라고 휘파람을 불며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말을 걸다 보면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듣고 다른 풀밭으로 또 옮겨가겠죠. 이처럼 양들은 목자가 옮겨가는 풀밭에 따라서 그저 풀을 뜯어먹고 쉬다 자다 싸다 이런 일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풀밭이 있나 없나의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선포 기도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은 마치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풀이 다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양들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을 바라보면 주인, 그래? 풀 다 먹었어? 라고 양들을 또 다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을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 그냥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혹시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얘들아 다 먹었니? 자 저쪽으로 옮겨가자. 그 풀밭으로 옮겨가자 라고 사인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지 않냐.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야. 단지 너희는 내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 우리는 주님을 목자 삼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속의 부족함이 반드시 만족함으로 채워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목자 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여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현실은 부족해.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네? 그럼 내가 부족한 걸 빨리 채워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불감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선불감사.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선포 기도와 감사 기도는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선포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 현실 속으로는 어때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대. 뭐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18일 17일입니까? 구원대회 초청주일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제 전도 연구자들 만나서 구원시켜야 될 예비신자들, 하나님 예비신자들 없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평택리에 전도하는데 우리 김재현 씨를 만났어. 키 엄청 더 커진 것 같아. 김재현 씨를 만나가지고
또 권면했어. 뭐 하고 다녀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읍시다. 뭐 하는 거야? 애터미? 애터미 어디 갔다 온다고 다녀오시더구만. 이름인가 애터미인가? 이름 다녀오시더구만. 그래서 한참 그래서 황성준가 뭔가 아무튼 그래서 평택역에서 만나가지고 또 전도 주시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 읽어보시고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오셔야 돼. 그래서 막 권면하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오늘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왕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왕성교회? 내가 아는데? 이러는 게 왕성교회 아는데? 저 왕성교회를 아세요? 알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내가 예전에 여기 저 동일공고 뒤쪽에 짜장면집을 했다는 어떤 분이 근데 짜장면집 사장님이 종업원인지 자기가 그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가 왕성교회라고 있었대.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때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아니 그 같은 내가 한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 고향 익산인가 익산. 그래서 익산 어디냐고 했더니 어양동이래. 그래? 내가 어양동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이 공통분모가 딱 생기잖아요. 한 30분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좀 초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좀 초대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가 뭐 어디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자기 아들내미가 딸내미구나. 딸내미가 지금 7살인데 아프면 여기 병원을 온다는 거야. 병원을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자들 안 되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던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고 이름만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권면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 누님도 목사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어때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 신자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예비 신자 나를 통해 구원시켜야 될 신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통해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전도 예비신자를 붙여주시고 그 신자들을 나를 통하여 내가 제 양만 전도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랑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 나 예비신자에게 나의 자랑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6절을 통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이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몸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존재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9장 12절 말씀 앞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는 말씀을처럼 부여잡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10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피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1장 17절 7절 참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참소.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라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사단, 마귀 사탄 존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런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들춰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뭔 목사라고,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뭔 집사라고 우리는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마귀의 사탄이 그런 참소가 있을 때마다 그래 어쩔래, 그 죄도, 그런데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에이레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귀 사탄의 미혹과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한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하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자백한 모든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죄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란 어떤 담대함?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할렐루야.
얘기해봐. 무슨 얘기? 그래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냥 저기요. 아니 얘기해보려니까 저기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담대함이 나오지 않나요? 담대함이 나오지 않아서 쭈삣 하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어떤 담력? 담대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담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장을 찢으셔서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장 16절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붓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를 참사하는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 가장 좋은 것 아가도스의 하나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것도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국 비유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콩나물만 달랑 띄어서 그걸 씹어먹는다 생각해봐. 비려서 못 먹어. 여러분 소금을 씹어먹는다 생각해봐. 짜서 못 먹어. 그러나 소금과 콩나물과 그야말로 또 뭐요? 고춧가루와 양파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푹 끓였더니 맛있는 콩나물국이 생기더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상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대요? 라고 한 부분만 바라본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내 인생의 B 요소, 내 인생의 C 요소 이 모든 요소들 다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말씀에 불로 벌벌 끓인다 그러면 하나님 맛있는 인생의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복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에다가 모든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거가 경매인 거예요. 경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거 경매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막 거기다 막 가르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경매 넘어갈 그 상황을 하나님 반전시켜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가도스의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험이 많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는 다 어우러져서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선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합니까? 10편 23편 1절을 놓고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사탄이 참소합니까? 그 사탄의 참소를 그려 쩔라. 그러나 그 죄마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라고 우리가 붙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앞서 우리 찬송한 곡 부르겠습니다.